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길에 오르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두려움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마음의 갈급한 심령 안에 평강을 허락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 기간을 우리가 흔히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30세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에 많이 놀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깨닫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로 오셨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고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기에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들은 얘기, 자기가 그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많은 기간을 예수님과 동행을 나중에 하긴 하지만 아직 이때는 예수님과 많은 기간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야, 잘 가르친다. 야, 우리가 이전에 듣던 것과는 다르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적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신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예수님,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성장했던 나사렛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니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당신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네가 목수가 아니냐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것은 인정해 주겠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대한 성년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성년이다, 잘 가르치는 어떤 위대한 선생이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줍니다. 심지어 무슬림들도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당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맞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도 진리여야 맞지요.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서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리고 그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그때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날이 별로 드물었겠죠. 그래서 그냥 허탕을 치고 이제 또 그 다음 저녁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다 마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도 그 말씀을 들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치고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나갈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나간다고 뭔가 새로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는, 오늘은 틀렸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어부의 경험상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은 그냥 그렇게까지요. 그냥 나중에 하죠.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에 권위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잘 가르치는 예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교훈들.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그저 정말 그러네, 와 그런 거구나 라고 동의를 하고 그냥 감동을 하고 끝나버렸다라면 아마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내 삶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거기에 어떤 순종도 따르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내가 동의를 했고 그것이 믿어졌다라면 우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받아 가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죠.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한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했다면 우리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학교에 갔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동의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믿어졌다라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어요. 혼자 땡기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물을 같이 땡기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 그물 가득히 있는 고기를 보면서 막 탄성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겠죠. 낚시를 가는 사람들이 고기가 딱 잡혀오면 굉장히 막 기뻐하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들이 그렇게 막 감격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은 오직 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흥분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고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고. 고기가 거기 그 깊은 데 있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그 업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아셨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고기를 주목한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거는요,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앞서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자기를 떠나소서. 그가 보았던 이 주님,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분은 자기는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인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빛이 드러나게 되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였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그 앞에 가면 위축당해요. 내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보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인데 나는 초라하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재앙이고 그것은 완전히 심판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못했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네가 그런 인간이었냐? 난 몰랐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는 안 되겠다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한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절망스러운 게 맞아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기회인 까닭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로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고 그들이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상식 수준의 수준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님의 좋은 얘기 듣고 기적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